되어야 합니다. 왜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어야 하기에 우리는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야 하니 산다라는 향방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지도록 모든 것들에 나를 위하여 사는 육신의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함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외에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들에 무서워 떨 일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에도 두려워 떨 이유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축복의 보따리가 있어요. 지금의 이 위기 앞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섬과 하나님께 꼭 붙들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지금은요, 믿음의 경기를 더욱더 가속력을 붙여서 달려야 할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낙고 채워서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원수들의 계략이 승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부 다들 집에 앉아서 뭐합니까?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계속 바이러스가 어떻고 바이러스가 두려움을 더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 정신, 행동에서 매일매일 빠져나와야 합니다. 인간은요, 나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로 자연재해 앞에서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붙어 있듯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는 교제에 힘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 막 과하게 무슨 UBF가 어쩌고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알기도 다 못 알아.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손에서 말씀을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이게 듣고 알고 있으면 그게 유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죄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들은요, 죄라고 하는 것들에는 어느 것도 양보하며 내어줘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쏟아야 함과 정신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 있죠. 약속, 그거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아주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언제 바이러스가 잡혀지고 누그려질지도 또 다른 무슨 재앙이 닥쳐올지 한순간도 알아차려질 수 없는 피조물은 창조주 한 분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언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걸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붙들리고 있으면 그것에 매어 사는 거예요. 오늘 밤 부른다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 말 못하고 갑니다.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섭게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저앉아 두리번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편안하고 안일한 시간은 다시 찾아오기 힘이 들 것 같은 마음은 지속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누그러졌다, 괜찮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그러겠어요? 의심 많은 인간들, 근심 걱정에 더 불안하고 정신의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요, 미친 사람도 많아질 거고 우울증도 많아질 거고요. 지금 그거는 지금
지금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지만 앉아서들 그 좁은 데 앉아서 서로 원망하고 옛날 얘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몰래 만나는 애인들 못 만나니 또 막 부글부글 별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편안하고 좋은 시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주를 지속해야 합니다. 시골로 조용한 곳으로 피해 살게 되면 나 혼자 사라질 수 있음이 아니에요. 주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주 안은 어디예요? 아버지와 맞아지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곳이 주 안입니다. 피난처인 예수님 품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선택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 앉음이 경주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돌아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둬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을 받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르게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맞아지지 못하는 한은 아무것도 아버지께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줄 아세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굉장히 힘이 들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아버지의 눈동자는 그때부터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수억만 명을 위해서 난 중보하게 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가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고 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넓혀달라고 떼를 쓰는 것을 봅니다. 이 길 좀 넓혀줘서 나 좀 확실하게 좀 잘 살게 해주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막 40일 금식을 막 하면서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힘든 경주를 해낸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살다 갔습니까? 아브라함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 주의 제자들 모두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을 자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포기해야 하기에 어려운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 어렵죠. 진리를 말하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 사랑함이 없기에 우리가 세상을 놓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늘 갈등 속에서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놔야 돼.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식을 놔야 되는데 자식을 못 놓기 때문에 자식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자식에게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울렸다 웃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라톤 경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평생 달려야 하기에 힘이 드는 거예요. 어느 시간 순간까지라고 정해져 있으면 인내할 만 하겠지만 나의 마지막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달려야 하기에 진리에 대하여 희미한 만큼은 말씀대로 순종함이 그리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갈등할 여지가 없어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코 생명의 마라톤 경주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나 이것은 영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보는 절대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요, 넓은 문이야. 그리고 길도 넓고 편안해.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내가 이만큼 낼 수 있으면 이만큼 내는 거고 없으면 못 내는 거고, 이건 지금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이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길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천국 길이 됩니다. 자신들이 확신을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 저주요, 재앙이요, 실패의 인생일 뿐이에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여인은 지옥을 잘 모를 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잘 모르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지옥의 참상에 대하여 뼈가 시리도록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면 주님도 가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혀를 깨물고 달려갈 수밖에 없음은 영적 유산 때문에도 더더욱 정신이 차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낳은 사람의 인생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후손 가문에 남겨지는 영적 유산이 있기에 어떤 고통 힘듦도 이 모든 죄의 보응들을 치르고 떠나야 후손들 같은 영적 대물림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유산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주님 따라가는 길을 진짜 가기 시작하면 오마야,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힘든 믿음의 경주를 달렸다는 것을,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요, 힘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거 알면 우리 송구스러워서 우리들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힘든 경주이나 할 수 있는 경주이기에 하나님은 지속하라고 하시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경주는요, 우리만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고요, 많은 자들이 달려왔던 경주이기에 할 수 있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절대 어려움을 안 만나야 할 사람인데 왜 이런가 하고 놀라고 허겁지겁 당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의 보상은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거 못 받을까 봐 애가 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엌에서 식사 시간에도 무슨 말, 누가 무슨 말 할 때 막 무서운 입에서 검이 나와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은 듣고 이러죠. 야, 내가 다녔던 교회 사모님 목사님 관계는 그렇지 않아. 그게 다 육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칼로 이걸 도려내지 못하면 똥파리가 앉아요. 그럼 집을 짓습니다.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그 자리에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얻게 될 많은 영혼들을 보셨기에 주님은 그 어려움의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많은 영혼들을 먼저 보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보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적이 너무도 많아요. 그 보상이 뭔데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다 똑같은 천국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니 문제예요. 썩어지고 장차 망하게 될 장망성인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바라겠는가입니다. 땅에서의 보상은 중보회개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주실 상,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힘이 솟구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재앙이 시작되어진 땅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지면 무섭고 두렵고 휘둥그레지며 금방 감염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 속에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졸지 마세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힘이 솟구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지면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을 천국의 소망으로 견디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일들이 안 되어지면 힘 빠져 맥 빠진다 하고, 일이 조금 풀려지고 소망의 일들이 생기면 생기가 돌고,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힘이 솟구친다고들 야단 법석인 것, 그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디를 바라보며 달리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의 눈을 하늘로 고정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되어질 수 없어요. 훈련을 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눈은요,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은 육신적인 삶으로 우리의 눈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길은요, 잡초와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 아세요? 이건 뽑으면요, 뽑은 날은 깨끗해요. 지금 저희 집 앞에도요, 막 나무가 잡초가 올라와서 이제 걸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막 막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길은 잡초와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뽑아줘도 또 올라오는 잡초와 같은 방해거리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경주에 수많은 잡초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었어도 올라오는 잡초들이 무성하여 세상 것에 타협되어지고 휘말려지는 자들, 오직 그 눈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어 세상과 죄를 이길 힘이 없게 되어져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호소하여도 이미 붙들린 쇠사슬이 아니에요. 죄사슬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묶어놓아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혼에 닿아지지 못하여 꿀통에 빠진 파리처럼, 달다, 너무 좋다, 조금만 더 먹어봐야지 하다가 이 파리가 꿀통에 빠집니다. 점점 달고 오묘한 세상 맛에 빠져가 버려 자신들을 타협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잡초가 올라와 마음을 미혹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방콕에서 이제 바닷가도 못 가게, 비치도 가지 말라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못 가는 거죠. 이제 얼마나 잡초들이 올라와서 난리 법석이겠습니까? 지금 메시지를 저기에서 뭐 카톡으로 넣어줘요. 아이고, 그 메시지 안 넣어줘도
톡에 너무 많은 거 올라와도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러므로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거 훈련이에요. 신앙은 영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기에 마음을 먹고 다짐해서 되어줄 수 없는 힘의 문제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내 눈이 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일도 안 되어지고 사람도 없고 돈도 안 들어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즉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훈련을 요하기에 어렵습니다. 요즘 세대처럼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는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강론하라고 하였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만큼 말씀을 지속하여 눈에서 떼어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힘이 들어요. 말씀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체질이 되어 있지 못하여 아버지 나라의 소식보다 세상 소식에 붙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는 정말 힘이 들어요. 왜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잡초들 때문입니다. 문제와 사건, 사람 관계를 통하여 올라오는 잡초 때문에 모두들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주를 쉽게 하고 지속하는 자 누군지 아세요? 훈련받은 사람들. 가끔 말씀을 보는 자와 말씀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주중 예배를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여 빼먹는 자와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예배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벼르며 온 힘을 다하는 자와의 차이는